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 나눕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 도전을 오늘 우리가 꼭 받기를 원합니다. 1장에서 우리 창세기와 비교해서 그 텀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이것은 문자로 기록된 것이니까 이 기록의 텀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데, 성경 그대로 보면 창세기 이 마지막 장과 출애굽기 1장 완전히 반전이 되지 않습니까?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유다 민족,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이 이름의 유래는 여러 가지 정확하게 왜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는지, 왜 유다 민족이 부른 건 이제 유다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나라 이스라엘은 야곱이 이스라엘을 받기 때문에 이게 다 같습니다. 다 히브리인, 유다 민족, 이스라엘 다 같은데, 이스라엘은 나라를 얘기하죠. 히브리인들이 이룬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을 바꾸면서 그 12지파가 이스라엘 나라의 지파가 돼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다는 유다의 아들 유다 이름에서 유다의 그 육신의 후손에서 예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인들 이렇게 얘기하고, 히브리는 저쪽에서 건너온 사람, 이런 원어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 민족을 히브리이다, 다 같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기근 가운데 미리 애굽에 팔려가 있었죠. 이 얘기는 다시 할 필요 없죠. 그래서 그 야곱과 그 일행들, 오늘 여기 보면 70명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에서 나온 씨가 70명이다. 70명이 기근으로 인해서 먼저 간 요셉이 애굽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안 거지만, 그래서 이제 다 우리 그 애굽으로 옮겨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야곱의 아들들이 다 애굽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니까 그 삶이 어떻습니까? 이 창세기 50장에서 보면 바로 왕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요셉의 아버지, 그 이방인이죠. 애굽으로 치면 그 야곱이 죽었을 때 바로 왕이 죽으면 72일을 국하는데, 이 요셉의 아버지가 죽을 때 70일을 국하게 해줍니다. 또 고향에 가서 장사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대우를 받는 거죠. 살만하지 않습니까? 참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기록하는데 여기 역설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오니까 이제 요셉을 아는 바로의 왕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지혜롭고, 이방의 애굽으로 보면 이방의 그 이방인이지만 얼마나 애굽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그 흉년을 대비해 가지고 그 양식을 비축해 가지고 애굽의 그 바로 왕이 아주 부자가 되게 만들어준 게 요셉 아닙니까? 그 대우를 잘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오니까 완전히 반전이 돼가지고 그 가운데 우리 유다 민족이 이 학대를 받게 된 거예요. 그 번성하면서 학대를 받게 된 거예요. 오늘 그 장면이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반전입니다. 이제 유다 민족은 그 애굽 땅에서 학대를 받는 민족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출애굽기 1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의 사람은 다 죽었고, 지금부터 비극이 시작하죠. 7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많이 읽어본 말씀 아닙니까? 요셉이 죽은 이후에도 이 유다 민족은 그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최초의 우리 인간들에게 뭐라고 축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이 약속과 이 명령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구약은 유다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명령과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뜻이 펼쳐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됩니까?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편에 사는 그 시대에도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에 이르러서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이삭이 등장하죠. 야곱이 등장하죠. 요셉이 등장하죠. 요셉이 죽은 이 이후에도 이 이스라엘이 기근 때문에 옮겨간 야곱에서 하나님의 창세기에 주신 인간에 대한 이 명령과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오늘 1장 6절에서 7절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7절 그런 의미에서 마음에 담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온라인 남성교회도 우리 새벽에 많이 나와 계신데 우리 입을 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배당에 있는 새벽종들과 온라인 교회에 있는 새벽종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하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고 우리 도전받으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이루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참 역설적인 게 이 유다 민족이 번성하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됩니까? 학대를 받게 돼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12절이에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너무 유다 민족이 많아지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은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이 전쟁의 시대에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이 성경에 설명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이 유다 민족이 이방 민족이니까 이제 그 적들과 같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고 우리 애굽에서 떠나버릴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생각 못하도록 아주 노역을, 고역을 아주 일을 많이 맡겨가지고 아주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노예가 된 거죠. 이제 대우받던 그런 이방 민족에서 완전히 애굽을 위해서 아주 그냥 죽도록 고생하는 노예가 된 거예요. 거기에 더 들어가서 학대까지 받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뭘 확인하게 됩니까? 이 역설 아닙니까? 이러고 저러고 안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또 보면서 뭐예요? 여러분 만약에 학대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꾸로 우리 상상인데 학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마 유다 민족은 그냥 애굽의 한 족속에 포함이 돼가지고 여러분 지금 중국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이 조선족이라고 그러죠. 거기선 조선족이라고 그러죠. 막 번성하니까 중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 흩어버려요. 지금 이 중국의 이 정책의 이름이 있습니다. 순간 제가 깜빡 잊어버렸는데 흩어버려요. 한족도 우리 미국, 중국에서 보면 조선족 아닙니까? 여기 관련된 문제. 우리 한민족이 어디 가든지 우수해요. 어디 가든지 우수해요. 이건 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수한 건 맞아요. 제가 미국에서 잠깐 이민 생활 해봤지만, 왜 우수한지 모르겠는데, 우수한 건 분명해요. 우수한 건 분명해요. 한국 아이들은 학교 가면 공부를 다 잘해요. 근데 이건 좀 다른 말씀인데, 좀 다른 데로 퍼져가는데, 하나 팁은 있어요. 하나, 왜 한국 학생들이 우수하고 학교 가면 공부를 잘할까? 하나, 작은 팁은 하나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제가 참 조심스럽긴 한데, 이렇게, 그냥 다른 민족하고 우리 한 민족, 이방, 우리 미국에 살 때 우리 다인종 사회니까 여러 나라에서 온 이 사람들이 있는데, 차이 하나가 있어요. 그 한국 부모의 차이가 있어요. 부모의 차이. 이건 좀 다른 말로 가는데, 부모의 차이가 있어요. 이 한국 부모들은 여하튼 간에 자식들한테 하여튼 입만 뜨면, 그러니까 눈만 뜨면 하는 말이 있어요. 뭐겠어요? 야, 공부해라.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온 이 사람들은 공부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너 공부해서 뭐 하려고? 제가 조심스럽다 어떤 인종을 잘못 얘기하면 요새는 참 이 균형을 맞춰야 돼서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는데 다 그럴 것 같잖아요. 다 눈만 뜨면 공부하라고 그러고 다 입만 열면 공부하라고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참 희한해요. 그건 왜 그런지 여기 전문가들 있으면 한번 연구해서 발표 좀 해보세요. 왜 우리 한민족이 왜 그렇게 우리 자식들한테 눈만 뜨면 입만 열면 공부해라. 자기는 안 했으면 자기는 안 하면서 자기는 안 했으면서 맨날 공부해라 하자. 근데 다른 나라에서 온 민족들은 안 그래요. 공부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냥 네가 편한 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슬럼가 이런 데 가면 그러니까 다 마약하고 그래도 그냥 놔두는 거야. 총질하고 싸우고도 그냥 놔두는 거야. 네가 뭐 지금 공부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 네가 이제 공부한다고 해서 뭐가 되려고 하냐. 그냥 이대로 살아라. 그게 있어요. 그게 한민족들이. 근데 사랑하는 제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거꾸로 유다 민족이 애굽에서 그냥 번성하고 잘 대우받고 살았다면 아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애굽 민족이 이 유다 민족은 다 흡수해가지고 다 퍼뜨려 버렸을 거예요. 그저 자기 그냥 거기서 안착하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산 거 그냥 그러고 끝났다면 아마 유다 민족이라는 민족은 애굽에 동화돼가지고 아마 그 안에서 그냥 살다 살아보던 민족이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 박해가 들어오는데 여기도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역사 이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구약 배경에서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라 이야기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나라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역설 아닙니까? 이건 작은 우리의 인생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립니까? 어떤 상황은 너무 좋은데 그 상황 속 특히 크리스찬이라면 우리의 삶과 하나님 뜻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연약한 인생을 사는데 너무 거대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과 연결되는 게 참 어떤 때는 부담스럽고 이게 뭐 좀 필요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건 그렇지 않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립니까? 먼저 축복할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살다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 삶이 이 세상 환경과 형편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사람 때문에 절대 흔들리거나 변경되거나 안주하지 않기를, 안일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산 소망을 갖고 하나님 은혜로 산 종이라면 아마 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이 목표는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그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대가를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 인생의 목적을 놓치면 절대 안 되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그 어떤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붙잡고 보면 어떤 때는 참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참 편하고 좋은 형편인데 그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과는 상관없는 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이건 역설적으로 대조해서 그렇지만 한번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것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매일 우리 예배 드리고 마지막에 우리 은혜 찬양 부르고 파송의 찬송 부르고 나가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내 길을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빼어나오리라. 참 얼마나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제가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뜻, 하나님께 이루어 가시는 그 뜻,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뜻,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뜻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뜻,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명령, 그래서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학대받을수록 더 번성한다. 이런 참 역설적인 이 기록이 이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이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고 보면 오늘도 이 상황 속에서도 이 형편 속에서도 저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견디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적응합니다. 이게 말씀 묵상의 은혜입니다. 제가 목회 여정에 이러고 저러고 해도 여러분 제가 이것은 순종하고 제가 믿어야죠. 저를 통하여 남성교회를 향하신 지금 이 교회 담임하는 저를 통하여 남성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제가 믿어야죠. 예, 믿어야죠. 이게 하나님 제 인생을 향하신 뜻이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남성교회 장로님들을 통하여 이 남성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은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남성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다민족은 노예가 아니에요. 유다민족은 애굽에서 대우받고 살다가 흩어진 민족이 아니에요. 번성하고 강성하고 창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민족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순종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에녹이 있고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고 그 요셉의 유전자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순간적으로는 안주하고 있다가 또는 그 다음 텀에서는 고역으로 정말 힘들어하고 있다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놔둡니다. 이 유전자가 발동을 합니다. 이 고역 속에서 드디어 이 유전자가 발동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개입하십니다. 아니요. 하나님 찾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하고 계셔요.
이스라엘이 유다민족이 안주할 때도 하나님은 유다민족의 한 뜻을 버리지 않고 계속 이루어가고 있었고, 유다민족이 박해를 받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유다민족의 한 그 뜻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어요. 아멘! 무슨 말씀이죠? 제 인생 여정, 여러분 인생 여정, 여기에다 붙들어 매면 다 해석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순간에도 한 번도 취소되거나 한 번도 무의화되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꼭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놀라운 뜻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꼭 믿으시고, 세상과 환경에 휘둘리지 마시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요셉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렐루야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도 이겨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뎌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후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유다민족의 하나님의 뜻은 유다민족이 그냥 양식 먹고 그냥 대우 잘 받고 있을 때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제 학대받는 순간에도 계속 이루어져서 학대받아도 번성하고 안주할 때도 번성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나눌 말씀 무엇입니까? 히브리 3파의 말씀이.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우리 애굽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은 다 죽여라. 유다민족의 아들은 다 죽여라. 저건, 야, 이게 역설 아닙니까? 사실 이건 해석은 내 역설 아닙니까? 오늘도 잘 사는 나라는 이제는 인구가 감소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에 요즘 이 우리 청년 세대 이건 잘못 전달이 되면 정말 공감하기 위한 모르겠죠. 잘못 전달이 되면 세태가 주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드렸잖아요. 이전엔 제가 여기 어른들이 많이 계시고 하니까 청년들 계시면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 그런 여건 하에서도 또 나눌 게 있으니까.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 만나기만 하면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이해되세요? 제 청년들 만나게 하면 너 언제 결혼할 거냐, 언제 시집.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그 권사님 딸인데 제가 한 3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딱 그렇다고. 제가 어렸을 때 본, 저긴 제 46년이 있었으니까 어렸을 때 본 그 자매인데 저한테 딱, 목사님, 저한테 한 번만 더 결혼 얘기하시면 저 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와, 아니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저하고 너무 친하고 만나면 뭐 악수하고 반갑고 막 이런 자매인데 저한테 딱 정색을 하더니, 그러니까 이제 지쳤다 이거죠. 제가 한 3번 한 것 같아요. 아니, 그전에는 수도 없이 했죠. 근데 제가 인식하기로 그런 어떤 좀 얼굴이 달라지면서 하고 제가 빨리 알아채고 그만했어야 되는데 한 3번쯤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얼굴이 딱 보기로, 목사님, 한 번만 더 저한테 결혼 얘기하시면 저희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부터는 만나도 딱 다물고 절대 안, 지금 완전히 제가 바뀌었어요. 이제 절대 안 합니다. 그럼 우리 어른들 여러분, 제가 또 중요한 것도 나. 그럼 어른들, 목사님 용기를 내세요. 우리 대신 해주세요.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한테 한마디도 못하는데 끊임없이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남성께 믿음의 부모도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입 다물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꼭 결혼하고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안 이루는 건 아니에요. 제가 유다민족의 번성을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잠깐 드린 거예요. 근데 이건 오늘도 맞아요. 오늘도요, 그냥 수적인 이 어떤 이 증가, 이것만 얘기하면 절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축복을 여러분 받으세요. 이 나라 민족교회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계속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세대를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 민족의 다음 세대는 이제 교회만 세워갈 수 있어요. 성경은 불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을 바꿔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바꿔먹으려고. 여러분 지금 예민한 세상 이슈를, 그거를 이 세태 때문에 이게 당연하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바꿔야 될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바꿔먹는 시대가 왔어요. 우리가 마지막 변하지 않은 진리가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의 그 유래가 가정이 시작이 성경에서, 가정의 근거가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성경을. 변하지 않지. 제가 많이 딴 쪽으로 왔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이 이제 다음 주말에 청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정말 이 세태를 이겨내고, 남성교회뿐만 이 나라 민족교회가 이 세태를 이겨내고 이 나라 민족을 앞으로 아름답게 세워나갈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내는 이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뼈저리게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사탄의 마지막 공격은요, 이 나라 민족에서 교회를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죠. 미국이 벌써 이 영적인 도전에 져가지고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 장로교단, 이 말이 제가 딴 데로 하는데 하나님 뜻이 있겠죠. 미국 장로교단, 미국 감로교단, 전부 하나님 정말 그 성령의 감동 사라진 예전의 예배, 형식의 예배, 전부 하나님의 리더들이 앉아가지고 인간적인 머리에서 이념 논쟁, 다 교리 논쟁.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머리에서 다 허락해.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하나님이 많이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거하고 되고 안 되는 거 달라요. 여러분이 자식들을 안 사랑해서 못하게 해요? 예? 여러분이 자식들이 안 사랑해서 못하게 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못하게 한 게 있잖아요. 죽어도 안 된다 이놈아. 네가 사람이라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게 자식을 미워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는 거죠. 근데 다 인간적 생각, 다 하나의 연결가 끊어지고, 다 성령의 감동이 끊어지고, 하늘과 연결된 고리는 다 끊어졌어요. Fire from the heaven.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간절한 마음도 없어졌어요. 전부 사람의 모임이에요. 라이언스 클럽만 못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교회, 하나님 뜻을 잃어버린 교회, 기도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연결되지 못한 교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게 되는데 더 이상은 하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 이 세태를 따라가본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 환경에서 거기에 자기들한테 좋은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학대받는 환경이지.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 제가 이제 이 말씀 나누고 마치려고요. 근데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게 누가 나온단 말이에요? 히브리 3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나 오늘이나 그 당시로 봐서 상황이 다르지만, 그 당시로도 히브리 3파라는 것은 사회적인 영향력을 하면 많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애기 받는 그 조산, 그 애기 받는 그 3파예요. 무슨 영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 영향이 없는 히브리 3파를 통해서 유다 민족이 보존됐다는 것. 여러분, 제가 1장 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오늘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어하시는 그 뜻에 쓰임받는 그 통로의 한 사람으로 꼭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왕이 이제 유다 민족의 아들은 다 죽여버리라, 그 산파한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살려줘요. 왜 살려줬어요? 17절.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파워. 산파가, 노예가 애굽 바로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강력한 힘, 어디서 나는가? 하나님을 경외함.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남속의 새벽종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건한 그 신앙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꼭 버리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도 정말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게 이 역설이죠.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게, 하나님 경외 없는 시장. 새벽마다 제가 뭐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 남성재단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 오늘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저들이 하나님을 믿어? 정말 하나님을 믿어? 야, 하나님 안 믿어도 저렇게는 안 하겠다. 그런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제일 겁나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문 나올 때 이 말씀 하나 드립니다. 이건 사망이에요. 오늘 이 새벽종들이요, 절 보지 마세요. 정말 이거는, 이게 이런 무너진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건 빨리 수습해야 돼요. 이게 완고해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강화가 돼버리면요, 교회에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가 있어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도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해. 이런 말. 뭐 하나님이 말려봐 내가 가만히 있나.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어떤 데 보면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는 사람 사이 같지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여러분 신앙이 살아있다면요,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에 제가 이 감동을 받아서 이런 도전을 나누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히브리 산파가 애굽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살려요? 죽으려고요? 여러분 새벽에 너무 부담스러우시죠? 이제 금방 끝낼게요. 부담 좀 가지세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잖아요. 히브리 산파가 뭔데? 히브리 산파가 뭔데? 애기 받아낸 그 산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배경, 아니 바로를 누가 이렇게 바로를, 예?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도 끝까지 애굽 유다 민족을 붙들고 장자가 다 죽으니까 그제서야 놔뒀다가 또 따라가서 붙잡는 신, 바로는 신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은요 고위명사가 아니에요. 보통 명사예요. 바로 왕 중에 뭐 이름이 있는 거예요. 파라오는 신이에요. 애굽의 왕은 곧 신이에요. 신의 명령을 어기면요 축살이에요. 네, 17절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음에 받을까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 살린지라. 예.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저도 겁이 많다니까요. 예, 저도 연약하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는 평생토록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이것은요 겁이 나서 벌벌 뜨는 게 아니에요. 누미노제라는 이 영어 서자인데 이게 전율이에요. 전율.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한 종들은요 그 하나님을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멈추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이 받은 복인 것이에요. 이 마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 자식, 최고의 자식은요 우리 부모를 경외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잖아요. 부모를 존경하면 내가 평생 같이 한 부모지만 부모를 만나면 떨림이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목사님, 저희 아버님은요, 저희 어머님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태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 없어서는 안 될 이 마음까지도 다 부서지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머리 위에서 꼭대기에 하나님 있으면 있지 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말려봐. 내가, 여러분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이 나를 말려봐.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앞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맞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경외한 거룩한 떨림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꼭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매일 체크를 해봐야 돼요. 매일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늘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하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 정말 이 희미해진 마음이 있다면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이 믿음 제가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 이 상을 간직하려고 애쓰고 힘쓸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있다고 이게 간직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남성교회가,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저나 여러분들이 임의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 새벽마다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남성교회 하나님 경외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경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봐야 그래야 경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모하세요? 하나님 경외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모하세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 저 강준모 담임 목사가 하나님 경외하는 목사 되게 없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제가 하나님 경외해야 돼. 여러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꼭 기도해 주세요. 왜? 제가 어떤 면에서는 그거 없이도 여러분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그거 없이도 그럼 더 오히려 어떤 면에서 안 돼. 죽어요. 저 죽어요. 안 돼요. 저 무서워요. 안 돼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저 하나님 경외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셔서 저 목사가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제가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살 수가 있어요. 한순간이라도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전 죽어요. 이단 교주들이 처음부터 이단 교주인 줄 아세요? 능력 나타나고 하나님이 강하게 감동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냥 퍼져나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전 이 편 저편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신처럼 마흔 백성 앞에서 신처럼 굴다가 벌레 먹어 죽었다. 복음서의 기록 아닙니까? 인간은 I am God, 난 you. 내가 하나님이야. 너는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위대한 역사를 봐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넌 아니야. 꼭 들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넌 아니야. 매 순간 들어야 돼. 그거 늘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 히브리 3파가 하나님 경외한 거예요. 예? 애굽 왕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애굽 왕이 너 유다 민족 히브리 아들은 죽여. 그 애굽 왕의 말은 히브리 3파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려주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삶을 이 마지막 시대에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복주심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우리 자녀들도 자행자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도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구하며 정말 겸손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 3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남성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 경외하는 한 사람 남아있음을 세상이 보게 없어서 아멘. 여러분 다른 교회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게 없어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 교회 친구 만날 때 요새는요 세상 사람에게 충격을 받는 게 아니고요 교회 사람들에게 충격을 받아요. 별의별 얘기를 다 하죠. 겁도 없이. 그럼 여러분들 그러세요. 뭐 권사님은 권사지만 친구면 친구. 야 그만하자.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남성교회 성도되면 그러셔야 돼요. 야 그만하자.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야. 뭐 인간이 연약하고 해서 이런 일 저런 일 있었지만 야 우리 그만하자. 여러분 그래서 옆에 다 듣고 있어요. 세상 사람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 한번 우리 청년들이 가슴 아픈 얘기 하더라고요. 길 같이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아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른들이 예? 예, 얘기 안 할게요. 은혜 안 되니까.
궁금하시면 따라오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 남성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경외하여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 남아있음을 온 교회와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있는 남성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한 사람, 우리 장로님도 그 한 사람, 할렐루야. 막 감동이 물밑에 쏟아오지 않습니까? 안 우세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우세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이 마지막 때에도 여러분, 자 이렇게 할게요. 야, 요새 뭐 자식이 요새 옛날 얘기지 있습니까? 근데 딱 보는데, 야, 제가 우리 남성교회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야, 정말 참 귀하다. 예, 저 아버님을 저렇게 사랑하고 아버님을 저렇게 존경하고, 야, 참 귀하다. 아직도 저런 가정이 있구나.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마지막 때도 한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를 통하여 이 남성교회가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계속 세워져 가며 이 세상에 큰 반향과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남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여러분들 가정이 그 복을 받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여러분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하심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체험하는 그 모든 삶의 자리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서 5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원토록 하늘 복을, 땅을 복을 받는 귀한 가정과 가문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려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주신 이 복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산 모든 삶의 은혜의 동력이 바로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 살아온 은혜의 삶이에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고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교만해서 무너지지 않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복은 이미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 빼앗기지 말아야죠. 잠언서 28장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질까 봐 겁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잠언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여 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서슬퍼른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고 유다 아들들을 살림으로 거기서 모세가 나왔대. 아멘. 이제 그 말씀 쭉 나눕니다.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여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으로 평생토록 아멘. 오늘 날짜 꼭 기억해 두세요. 꼭 붙잡으시면 여러분 평생토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지막 돌아보면 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구나. 여러분 지금 있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우신 뜻이 여러분 맡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절대 믿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